연불기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 환희심의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연불 기도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부처님의 불력과 불광과 불심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전수받는 정말 대단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부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진리를 향한 우리 자성불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자성불이 등하불명처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자성불이 계시면서 한 번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답답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들이 노는 걸 보고 뭐 이상한 놀이를 하고 별걸 가지고 다 웃고 시다거리고 노는 걸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원래 저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자성불이 보시고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서서 말리지 않으시는 걸 뿐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이 아이가 찾아서 알아서 엄마를 찾는다거나 부모를 찾는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죠. 불보살님들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난 오랜 생을 살면서 생긴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그런 달콤한 향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께서 현재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이렇게 직접 임재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굳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흐릿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얼마나 오래 지속해서 하느냐, 얼마나 약하게 하느냐, 또 흐릿하게 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참 정성을 다해서 오래 하면 시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대충 그저 띄엄띄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과의 다정한 대화인 것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부처님과 진실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교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연불 기도야말로 자성불을 찾는 가장 숙련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전을 다 찾아보면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고 그저 이론적으로 듣고 그냥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자기가 이제 그런 사실을 조금씩 체험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땅 하고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깊이 깨닫게 된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진실한 삶이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연불하는 것은 수행자에게 살아가는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안 해서 그렇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 이 연불기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전수받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잖아요. 자, 부처님의 빛과 불광과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그 자비로운 마음과 근데 불광만 얻고 불영만 얻으려면 안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합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불심,
자비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불력을 얻고 불강만 얻는다면 그건 마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왕과 부처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힘은 다 같은데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연불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비심이 없다면 그게 무슨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연불하면서 자비심을 내서 나만 잘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연불하고 기도하면 온갖 지혜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좌측뇌만 사용하다가 연불을 하게 되면 우측뇌까지 전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측뇌에는 대단한 기능이 많아요. 한번 딱 보고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포토카피 능력을 터득한 사람은 사명대사가 그랬잖아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깃발에다가 글씨를 많이 써놓은 거를 바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설화가 오는데 사실은 사람한테 다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을 오래 하게 되면 우측뇌가 활성화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할 때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생긴다거나 저절로 그것이 해결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준다거나 꿈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냥 생시에도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해인사 원양암인가? 거기서 고시 공부하던 3명이 술 먹고서 난장판 부리다가 쫓겨날 판에 큰 스님한테 가서 큰 스님이 연불하라 그랬다가 연불을 매일 30분씩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 시험에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게 자꾸 떠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주로 공부해서 3명이 한꺼번에 다 고시에 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그것도. 그런 것이 바로 연불의 가피 중에 가피인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이 연불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거의 하층에 있었는데 연불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전교 1등을 하고 그 시에서 4등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성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부처님의 뜻대로 연불하는 기도는 나를 낮추고 나를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게서 이기심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너그럽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심을 그대로 담고 싶은 갈망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은 거대하고 웅대하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요구들은 또 굉장히 난잡하고 추잡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둘 사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활하는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강도를 당해서 돈을 다 잃으면 그냥 빈털터리가 되지만 또 몸이 튼튼한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깨달음도 지혜라고 생각할 때 생사를 초탈하니까 이미. 기도하여 나라고 하는 에고, 이기심을 제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마음의 자비심이 훨씬 더 커지고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절 운영이 잘 안 된다고요? 열심히 연불해 보십시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신도들이 알아서 꾸역꾸역 생겨서 나중에 아주 신도가 많은 절이 될 것이고 또 연불회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회원들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존염연불을 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존염연불을 해서 그분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고 반야용선에 올라타서 아미타불과 같이 극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자손들한테 알려졌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행복하게 느끼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